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18장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히스기야 왕 제4년 곧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7년에 아수르의 왕 살마네셀이 사마리아로 올라와서 애워쌌더라. 3년 후에 그 성읍이 함락되니 곧 히스기야 왕의 제6년이요 이스라엘 왕 호세아의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되매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아수르에 이르러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성읍에 두었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더라.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샬롬, 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18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히스기야 왕이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는 그 전에 나왔던 남유다의 그 어떤 왕보다도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남유다 왕, 그 누구와도 비교해 보아도 어찌 보면 가장 좋은 시작을 알렸던 왕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3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너무 좋죠. 너무 우리가 그동안 듣고 싶었던 말입니다. 그 다윗처럼, 그의 할아버지, 그의 조상 다윗처럼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이 왕의 모습.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쭉 열왕기하를 보시면서 함께 보았지만 이렇게 말하지만 여호와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은 없애지 못했더라. 이런 것이 뒤에 항상 단서로 나왔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좀 두려운 마음으로 4절 한번 볼까요? 원래 앞에 왕들은 어땠습니까? 정직행하였으나 점점점 이거였는데 4절 보시면 히스기야는 좀 다릅니다.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와, 보시죠. 그 전에 왕들과는 확실히 다르죠. 산당까지 다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아세라, 바알 할 것 없이 이스라엘에 뿌리 있게 남아있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 뿌리 있게 남아있던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라고 했던 그 산당의 금송아지 섬기는 죄, 이것들을 관하여서 확실하게 끊어버리는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산당 자체를 다 제거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 5절 보시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예, 이거 있으니까요. 내가 붙잡아야 할 게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으니까요. 여호와만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그 전에 있던 어떤 왕보다도 확실하게 노선을 정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래서 산당, 바알, 아세라 모든 것 다 우상들 다 없애라 하는 것이 이 히스기야가 그 전에 있던 왕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매우 독특한 이야기 하나 등장합니다. 산당, 예, 이해가 되죠. 주상도 이해가 됩니다. 아세라 목상도 이해가 되는데 4절 보십시오. 중간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있어요. 이 모세가 만든 놋뱀 기억나시나요?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불평불만하다가 불뱀이 튀어나와서 독사가 튀어나와가지고 사람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막 뱀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독뱀 때문에요. 독사로 말미암아. 그때에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놋으로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 그거를 바라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쳐다보고 산 그 놋뱀이 바로 자기 자신, 그 십자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출애굽 때에 쓰던 그 모세가 만든 놋뱀이 지금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시대면 히스기야 때까지라고 본다면은 적어도 한 800년 됩니다. 7, 8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모세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본다면요. 그때까지 이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놋뱀이요. 남아 있었던 것도 참 신기한데, 그런데 히스기야의 놀라운 점은 무엇입니까? 그 위대한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다 없앴다는 거예요. 부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하니까 느후수단이라 했다. 이게 뭐냐? 그냥 놋덩어리다 이런 거예요. 그냥 쇠덩어리다 이런 겁니다. 아, 엄청난 거 아니겠어? 700년을 이어온, 800년을 이어온, 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사람을 살렸던 그 놋뱀입니다. 그거를 없앴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앞에 역사를 인정하지 않아서인가요? 모세에 대한 반감입니까? 아니죠. 사람들이 그 놋뱀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지금 히스기야는 그거를 꿰뚫어 본 거거든요. 히스기야 볼 때에 사람들이 이 놋뱀을 보면서 마치 놋뱀에게 하나님 섬기듯 했다는 겁니다. 그 앞에 보세요. 산당, 주상, 아세라 목상과 그게 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뭡니까 그러면은 놋뱀이 우상이 된 겁니다. 모세가 만들었다고 하여서 우상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혼란케 만들었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그거를 부셔버리면서 이거 쇠덩어리다, 놋덩어리다 라고 그냥 선포해 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시대까지 우리 성전이 있고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언약궤 있죠. 언약궤. 언약궤가 있으면 어땠을까? 언약궤 안에 십계명 들어있죠. 쌍난 지팡이 들어있죠. 만나 들어있습니다. 야, 그거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봐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출애굽 때의 만나다. 이게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이다. 이거 보여주고 이게 십계명이다. 이거 보여주면은 얼마나 그 공신력이 생기겠습니까?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그렇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놋뱀을 부숴버린 히스기야의 말씀을 보면서 한가를 깨닫습니다. 만약에 그게 남아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절하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 시대에 성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요.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의 그 성전, 솔로몬의 그 성전,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스라엘의 핵심 그 장소가 성전, 성소, 지성소 아닙니까? 그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벽 하나 남았습니다. 통곡의 벽 하나 남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그 성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건물을 바라봤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 안에 언약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궤를 바라봤을 겁니다. 십계명한테 그거 붙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 쌍난 지팡이 만나 붙잡고 거기에다가 우리의 소원을 말했을 겁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그걸 아셔서 다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 남겨놓으시죠. 우리의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남겨두십니다. 오늘 5절 말씀 다시 보시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것이지 노뱀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전이 아니고요. 그들 가운데 있었던 언약궤가 아닙니다. 만나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그것 노덩어리입니다. 느후스탄 선포하셔야 돼요.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어떤 나의 신앙의 증거품 같은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것 잘못하다가 이 모세의 노뱀 됩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것을 부셔버리고 이거는 쇳덩어리에 불과하다. 내가 정말 의지해야 될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이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노뱀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데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따라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하나님, 이 세상의 신들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나무 조각, 쇳덩어리일 뿐입니다. 열심으로 하는 나의 종교 생활도 하나님이 빠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주 여호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